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교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다 빠짐없이 응답받고 돌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재건하라, 공동체를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먼저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림이 삶의 최우선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드림이 삶의 최우선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지금 한 3주째, 2주가 지나고 이제 3세 번째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일상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상의 회복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도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지도자, 리더십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이 느헤미야 오늘 전에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리더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바닥도 뭘 해야 소리가 난다고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에요. 그러니 앞에 선 리더들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쉽게 말하면 맞장구 쳐주는 것을 팔로워라고 이야기하는데, 조력자들이 잘 따라주지 못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 모습들 가운데 이런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손뼉을 같이 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성원들이 이를 나누어지고 자발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것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호하게, 좀 야박할 수도 있겠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당분간은 영상 예배를 드리지 말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어느 한 특정의 사람, 어느 한 부류의 사람, 능력이 좋고 성벽 재건에 능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절부터 천천히 들여다보면 14절까지 그 다음에는 하면서 여러 족속의 사람들, 그리고 이름들이 명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름이 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능통했을까라는 생각도, 이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그 모습에 달란트가 없고 능하진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은 느슨해진, 그리고 멈춰져 있었던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상고하고 도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르하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의 주도로 지금 예루살렘 성의 성벽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곳이 바로 양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문에서부터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다.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 문을 통해서 제사 드릴 그 예물을 드렸던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사실은요, 백성이 예배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의 양문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에 드렸다 말씀 기록하고 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재건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별하다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햄마 카테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햄마 카테슈.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그들이 바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봉헌했다,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양의 문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성별했는데 그것을 드렸다, 구별하여 바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예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거였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면서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해제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 임시적인 모습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획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이 영구적인가요?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방랑자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처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코로나19라는 정말 예상치 못하던 이 모습에서 임시 방편으로 영상 예배가 열려진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임시적인 방편을 우리는 계속 활용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졌고 호전이 되어졌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택한 모습들에서 해제가 되어졌다면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 두어 달 정도는 멈춰봐야 되나? 그런 것은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는 계속 돼야 될 것입니다. 왜요? 정말 피치 못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영상 예배에 대한 그런 감이 별로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시더라든지 외국에 가신 분들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다른 교회, 좀 대형 교회, 그 전에는 대형 교회나 이런 데서 영상 유성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하니까 영상 예배를 보니까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장비가 갖춰지니 이것은 계속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양문을 고치고 재건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또 얼굴이 좀 불그루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졸이면서 강단에 올라섰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불타는 고구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그래, 모든 것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라는 생각하니까 제 불타는 고구마가 전혀 개의치 않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해주고 계시고 성령의 기름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 누려야죠. 지난주에 세 가족과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초짜예요. 초신자. 근데 그분이 첫 만남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입을 정말 크게 벌리고 계시는지요?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헛수고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렵게 발걸음 옮기셔서 몸된 제자로 나오셨다면 눈을 활짝 여시고 입을 활짝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예비되어진 복과 은혜를 빠짐없이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서 저거 불타는 고구마인데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불타는 고구마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의지가 여러분들 정녕 있으시냐 말이에요. 현장으로 모여 예배하려는 의지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편한 편을 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좋은 편을 택하셔야 됩니다. 나 편한 거 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영상 예배도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잘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46절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가 형편이 되는데도 교회당에 모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건강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재건되어지려면, 그리고 세워지려면 먼저 예배가 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제게는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기대가 되어지고 더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더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응도 시큰둥하고 모이는 것도 그냥 대충 그냥 모이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진다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찬양팀들도 긴장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모이는 숫자도 매일 그날이고 그러면 그냥 한 달 전에 했던 것도 하지. 1년 전에 기억들 하시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우리 예배공동체, 우리 영신공동체를 세워가실까? 이런 기대함을,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이 일어날까? 어떤 사역들이 펼쳐질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2년 정도 마스크 끼고 사역도 다 멈춰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제가 겁낸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렵고 떨리는 덜컥하는 마음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간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의 모습을 우리가 빨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전되어졌다 그랬죠. 저도 예배자를 더 사모하고 이제 1층에서도 있지 않고 또 조금은 해이졌던 새벽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부터 열심히 했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의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예배를 세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본문의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드고와 귀족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져서 야 예배 회복합시다, 의지를 갖고 좀 나오십시다 막 이러고 막 빗대서 얘기해 본들, 아휴 목사님 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정한 때 해야지요.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끝끝내 반응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드고와 귀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생벽정원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말씀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두 가지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귀족이잖아요. 그러니 안정된 삶이 있어서 굳이 성벽 재건에 내가 뭘 참여하겠나,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 귀족이었지만 사적인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암몬 사람 도비아와 정치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함께 유다인들을 성벽 재건하겠다는 이 유대인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러한 무리의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그런 도비아와 이 드고와 귀족의 관계를 느헤미야 6장 17절로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6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을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드고와의 귀족들이 이 성벽을 하려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하였던 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영적 게으름이나 또 사적 이익 때문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의 근거에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 여론을 막론하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따르지 않는 일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은 태도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선한 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해보고 이런 사역도 해보자고.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따라오는 분들도 있지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딱 접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또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뒷짐지고 해보려면 해봐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딜 가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마음이 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라고 그냥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다 못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고 나를 동의하지 않고 우리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포기하거나 그것을 접으시고 그만두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지 않게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 내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또 리더십들이 부탁하고 요청하는 일들에 다른 사람들은 팔짱 끼고 저게 되려나 보자 이런 모습을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참여하지 않은 이들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되는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절 지나면서부터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성벽문과 그리고 그 성벽문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요, 아까 처음에 양문은 예루살렘 성과 가장 가까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 리더십들은요, 어떻게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냐면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이 양문부터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의 책임을 맡은 느헤미야는 이를 아주 효율적으로 분담시켰고 백성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를 분배했습니다. 지금 4가지의 문이 나왔습니다. 양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문이 나왔고, 옛문이 나왔고, 분문이 나왔습니다. 이 4가지의 문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와 같이 여러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분담되어졌단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 사람, 그러한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감당할 수 있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성벽 재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다시금 거리두기에 해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예배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사역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지고 변곡점이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 가볍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러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속된 말로 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천국의 문을 제가 두드리다 못해서 문을 그냥 확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배 드림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서와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성도님들의 능력이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의 필요성과 목적, 나가서 영적인 비전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 하더라.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을 또한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또 강압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면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죽는 것만큼 싫은 것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일들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설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명확하면 행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의 일을 맡기게 되면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요. 이것을 정말 마지못해 하게 되어집니다. 잔호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리더십들은 분명한 영적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해제가 되어졌어요. 거리두기 해제되어졌어요. 함께 모이십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대포를 끌고 다니던 시절에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어느 큰 높은 산을 넘어서 적군을 향해서 가자고 앞에 있는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포를 끌고 밀고 이고 지고 산 중턱을 지나서 헐레벌떡하면서 거의 산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한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산이 아닌가 봐. 딱 이야기 듣는 순간 대포를 이고 지고 자 적군을 향해서 돌격하자 하면서 막 동기를 막 유발하고 했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이 소리예요. 낙심되어지고요, 좌절되어지고요, 사기와 의욕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들은 정확한 판단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함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또 재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요,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을 크게 기대함으로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때 영신 공동체도 예배를 세우고 사역을 위해 원활한 협력과 또한 체계적인 사역 진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넘어 열방을 섬기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